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거룩한 주일이죠.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탄절을 하면 한 달 전 최소 성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성탄절이 마치고 최소 한 달 정도 또 놔둡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다 있는 것이죠. 근데 부활절은 부활절하고 주일 지나면 부활 현수막도 어제 아래 이제 우리 수요일 날 떼려는 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현수막이 그냥 떼고 또 우리 잊혀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 주간 더 우리 교역자 한 주간 더 둡시다 해서 붙여놨는데 맨 위에 보면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참 이 중요한 신앙을 부활절 행사로 지나가 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성탄절은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부활의 이 신앙은 지나가면 안 돼요. 부활의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지난주에는 첫 부분을 다루었고 중간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부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주부에도 나와 있는데 앞에도 있죠.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가기 위해 보낸 편지인데 15장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부활이 없다 하는 겁니다. 부활이 어디 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럴 때 바울이 부활의 실제적인 증거를 성경대로 또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확실하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더 부활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내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를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인 줄 정말로 믿습니까? 어떻게 부활 신앙이 없이는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어떤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합니까?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여러분 힘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젯밤에 무슨 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 기쁘다 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어젯밤 뭐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힘쓰는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이 우리의 피, 우리의 살, 우리 이 인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는 것, 부패한다는 그 개념에서 썩는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우리의 이 썩는 육체를 가지고는 썩지 아니하는 것,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 그걸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하니, 비밀이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지금 비밀을 말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하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도 있고 살아있는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에 큰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택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에 우리 51절에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찬양, 참 제 마음에 말하지 않았는데 어디 저를 준비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하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나팔 소리에 오늘 우리 읽었던 51절 하반절에 보면 나팔의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뭐 된다 했습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 52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활신앙과 대한 변화된다는 변화.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의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게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때가 온다는 거야. 이 변화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추측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실한 보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올바른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이 부분, 변화라는 단어를 조금 원어는 다르지만 개념은 같은데, 부활의 몸의 변화는 내세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현세적인 의미에서 변화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다 부활의 몸을 덧입는 변화가 일어날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라. 그 변화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변화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입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이 없이 옛사람, 옛자, 옛 모습,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데 변화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몸을 더듬는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지금 주님을 믿고 옛사람이 바뀌고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말과 변화된 삶이 있어야 이게 변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부활의 몸을 더듬는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변화된 성도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몸을 더듬는 변화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변화된 그 생각, 변화된 말, 변화된 행동, 변화된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따르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그냥 my way, 내 길을 가겠다. 그럼 변화가 정말 주어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고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부흥사로 섬겼던 멜트라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시카고 제1장로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 옛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20년 전에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3살 난 아이의 죽음 장례식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특별한 우리 세마포 같은 그것을 입지 않고 굵은 제복이라 해서 그걸 입지 않습니까? 그것도 표시하면서 상주들도 걸어놓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잘 안 하지만은,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죽을 때 아주 원래 모습대로 다 회복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그렇게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이 3살짜리 아이가 죽은 그 비극적인 현장에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아이가 신고 있는 아주 값비싼 신을 술 주정뱅이가 훔치고 가서 팔아서 술을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딸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술에 인이 박였으면 술 중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슬퍼하는데 자기는 그거 언제 훔쳐갈까 생각하고 있다가 사람들 눈물을 그 사이에 그걸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자, 내가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딸의 그 마지막 장례식의 신발을 내가 훔쳐서 그걸 가지고 내가 술을 먹을 수 있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하며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는 그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서 그가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는 그 사람이 바로 부흥사 멜트라드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줄 믿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이게 그냥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은혜로 변화를 주시고 그 변화 속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통해서 변화된 이 변화가 있구나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변화를 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변화라는 단어는 우리 이 썩을 육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니 비밀스러운 변화, 그 비밀, 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있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옆에 한편 강도처럼 지금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고 이 땅을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변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변화가, 그래서 옛 본성, 옛 자, 옛 우리의 육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놀랍습니다. 옛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면 이 영적인 기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더듬는 이 변화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앞에서 잠깐 말씀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뭐 죽은다고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 만나보십시오. 부활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런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바울은 견실함이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다는 확고부동한 상태를, 견고한 상태를 말합니다. 흔들린다는 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 흔듭니다.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신앙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믿음 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이 나 됐어 하고 멈추는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신앙,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1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마지막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는 줄 확신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에 있을 변화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걸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100세 시대, 120세들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분명한 것은 아무리 무병장수 연구를 해도 성경대로 다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병으로 죽습니까? 사고로 죽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영적인 원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무엇입니까? 사망이래요. 왜 죽느냐? 병 때문에 죽고 뭐 때문에 죽고 뭐 때문에 죽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거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육체적인 사망보다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사망과 영생으로 나누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 따라서 다 기록된 그걸 다 심판을 받는데,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아멘.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앞에서 읽은 불못, 그게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우리는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망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승리는 무슨 승리입니까? 이 승리는 사망에서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세상 사람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무슨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 죽어봐야 알지. 또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참 사망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과 함께 승리한다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돌이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는 삶이 있을 때에 아, 이거구나. 주님을 믿고 승리하고 보니까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부활 승리가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체험한 성도는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부활 승리를 확신하고 그걸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 다닌다고 다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죠. 승리의 삶이 내 자리에 있느냐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인간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 악의 영들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평안해 평안해 이 노래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평안해 평안해 너무 좋아 이것만 있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몰아치고 역풍이 몰아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은 위기상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승리를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갈까? 아이고 오늘 친구가 오랜만에 나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친구를 박대하겠느냐? 하나님 용서하셔서 오늘은 내 친구 따라가겠습니다.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것입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대답을 작게 하시는 것 같은데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오늘 다른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부활의 날이고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나에게 최우선이 되는 사람은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예배 우선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이고 갑자기 일이 생겼네. 갑자기 일을 따르면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 신앙보다는 그걸 두고는 예배 빠져도 주일 빠져도 급한 일이 있으면 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맞습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요즘 성도 너무 관대합니다. 자기에게도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고 물론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못 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말하는 건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할 때에 제가 오래전에 세미나를 갔을 때에 그분이 그 교회에서 이제 리더로서 섬기는 분이에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간증하는 거는 아주 짧은 건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베트남에 갔습니다. 베트남에서 열흘 동안 머물러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토요일 되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가 다시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베트남에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업하는 사람 왜 와? 거기서 주일 보내면 안 돼.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하고 있을 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확신이 되어지고 내 삶에는 또다시 승리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도 또 여러 곳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서임을 받은 크리스토프 블룸 하르트라는 독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민감하게 느끼는,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목회자가 비어지고 공부도 많이 해서 똑똑하고 실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한 영 사로잡힌 한 성도가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흔히 말하는 귀신 악령에 씌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좀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를 붙잡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지식 동원했죠. 또 간절히 자기 할 수 있는 최고의 큰 소리의 기도도 했죠. 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할 것 다 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안 되네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방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그 모든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룸 하르트 목사님이 그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공부 많이 했죠. 실력 있지요. 다른 사람 다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았지요. 자기 딴에는 기도도 많이 했지요. 이게 아니구나.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따라하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내 신앙생활 30년인데 내가 당연히 승리하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 없이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섰다가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그 은혜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통해 승리함으로 이 승리의 확신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헤아려 상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읽었던 말씀에 58절에 보면 더욱 힘쓴다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좀 힘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도하게 초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여러분 줄다리기 해봤습니까? 줄다리기 해봤습니까? 하고 힘들어하고 아파 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픈 사람은 힘내가 한 사람이고 안 아픈 사람은 그냥 살짝 잡고 넘하니까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줄다리기 할 때 안 쓰던 근육까지 다 해가지고 힘을 다 쏟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아픈 거예요. 이게 과도하게 힘쓴다는 의미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는 것은 한번 해볼까가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내 힘을 넘어서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힘섬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몸을 더주는 변화, 그리고 사망권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같이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